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 6면에 있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율법이 마음까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위로 완벽히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죠. 행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만 지키면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위선, 가식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독 날카로우셨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행위로만 지켰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는 완벽히 지켰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2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간음에 관한 교훈이 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명하잖아요. 그 계명은 육체의 간음만 금지하는 계명이 아닌 것이죠. 마음의 간음까지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배우자가 육체의 간음을 안 했다고 괜찮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불륜도 불륜인 거죠. 문제는 마음을 다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위는 남이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잖아요. 남이 봐서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게 행위예요. 그런데 마음은 남이 못 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해라 하지 말라라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는 막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위는 어쩌보면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은 남들이 볼 수도 없고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두고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셔요. 우리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수사법 중에, 말하는 방법 중에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과장법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령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걸 과장해서 하는 표현이죠. 과장법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못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다만 정말 지옥 가기 싫은 심정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 마음의 타락과 죄와 싸우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싸움을 거의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데 굳이 심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막 인상 써가면서 심각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면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찾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죄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두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죄의 문제가 아닌데도 막 우울하고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걸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심각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 모두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할 일이 있으면 증서를 쓰고 아내를 보내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이제 부부 갈등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지 말고, 고대에는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소유물로 여겼으니까 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훨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아내가 당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내를 막 구박하고 평생 핍박하지 말고 차라리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이혼증서 써서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식으로 이혼한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간음으로 규정하실까요? 그걸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행위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혼 정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못된 심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33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맹세에 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이 예루살렘 성 같은 것으로 맹세를 남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이렇게 올리지 못하니까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남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지 말고 차라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물론 안 믿어주면 답답하니까 이제 막 맹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근데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에 정직한 대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결국 이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간음부터 맹세까지 결국 마음의 문제라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맡기시길 바라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들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딴 게 아닙니다. 뭐 외부의 영향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예 영향을 안 받는,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해요, 돌부처 같은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외부의 영향받을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바로 그 마음을, 그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향 받는 그대로 막 우글부글하고 막 싸우고 혹은 막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바로바로 내 생각과 감정들을 맡기셔요.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